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름 과일 한 광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여름 과일은 어떤 최상의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고 끝물에 나는 보통 맛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떨어진 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 끝물 과일을 보게 되면 속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골마 있거나 이렇게 저렇게 과일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못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가장 찾는 과일은 싱싱하고 생기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과일들을 우리가 사게 될 때 먹지 않고 우리는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싱싱하고 생기가 넘치는 과일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상하고 썩은 과일 같은 지경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 끝물 같은 이스라엘이다,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패하여 썩어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끝물에 이른 과일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부패가 있을 때 그 부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패의 이유는 마음의 부패로 예배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지켰습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인데 그때 월삭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달의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대표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월삭을 지켜서 제사는 드렸는데 이것을 인색하게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빨리 월삭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월삭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제사하면서 안식일을 제사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켰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고 일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일, 농사를 짓는 것에 이스라엘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의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질 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월삭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여름 끝물 같은 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날을 시간을 구별하여 또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봅니다. 빨리 이 주일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오냐면 이 마음에 결국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은 없었지만 그들은 외적인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삼는 겁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그래도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자기 만족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이 자기 기준.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모든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마당을 밟으면서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이 월삭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이스라엘이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진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만남의 시간에 마음이 빠진 만남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외적인 어떤 시간도 있고 지켰고 우리의 몸도 그 가 있는데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때우는 식의 예배를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우리의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몸만 앉아 있는 겁니다. 남녀가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할 때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만나면요 밤이 깊어도 그 만남은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 만남은 굉장히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식어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종종 보면 부부들이 살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인해서 냉랭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그냥 부부로 사는 마지못해 사는 부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관계 속에 여러분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얼마나 그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가장 큰 핵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그 영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하지 않는, 중심을 다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을 공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또 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자꾸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견뎌내는 예배, 때우는 예배로 우리가 습관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은 과일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패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린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패 이유, 삶의 욕심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합니다. 8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장사를 속이며 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였고 세계를 크게 하였습니다. 즉 저울을 속인 겁니다. 욕심 때문에 부피를 재는 에바, 무게를 재는 세계를 속여서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 질서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장사를 하면서 삶을 살 때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그들은 무시하고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삶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총체적으로 부패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머니,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면 삶의 이 목표가 여러분 흐릿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패가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제점은 이 세상에 돈이 우선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돈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그 돈에다 맞춥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내면 속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골이 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표가 돈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철저하게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배신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약한 사람 이용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마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거의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표인 사람은 돈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돈을 조금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을 그 욕심이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 해도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임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는 갑니다. 뭐 나름대로 기쁨도 얻고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여기 보면 막힌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세상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이 물질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과 맞짱을 뜰 때 여러분 때로 그 물질의 능력이 말씀을 때로는 지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에 의해서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결국은 그 믿음의 결국 자리에 결국 승리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보고 이미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구약에 보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믿음이 없었던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간이 금과 은과 신할산의 그 외투 한 벌 거기에 이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을 내게 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훔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승리의 과정을 이 아간은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소리를 지를 때 그 거대하고 튼튼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을 보았을 때, 금과 은을 보았을 때, 외투를 보았을 때 그 유혹,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훔쳐와서 집에다 숨겨두잖아요. 숨겨두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 정도 죽어버리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패한 욕심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부패하게 하는 이 세상에 가장 그 중심이 원인이 있다면 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주는 순간 거짓말, 거짓 수단을 여러분 담대하게 행합니다. 돈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관계에 있어서도 배신을 그냥 용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 믿음으로 지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실 때 크게 칭찬하였던 사람 중에 보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인컴입니다. 수만 불 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자도 아닌 이 여인이 그 돈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주님께서는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능력, 그 은혜도 큰 이야기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돈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능력도 굉장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 가보면 내 믿음의 진정성 여부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손해를 때로는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부패하여서, 욕심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결국 물질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자족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족하면서 마음을 비우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혼의 기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미 아모스 시대가 영적 기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스라엘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패의 원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사실 우리의 이 영혼과 말씀의 관계는 육체와 빵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육체는 금방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한 끼만 만약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 보십시오. 금방 우리의 몸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근데 우리가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빵과 같은 역할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영혼 속에 힘이 생기고 영혼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 속에 임하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눈뜬 장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영혼이 충만해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지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죄의 본능대로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심각한 방향성,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삶이 결국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갈 길의 방향성을 못 잡고 갈팡질팡 헤매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영혼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국 우리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갈의 영혼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3절을 보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처녀와 청년들이 결국은 말씀이 없을 때 쓰러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기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여도 영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인가, 누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임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을 보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대부분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선택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갖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특별히 모든 삶에 항상 이렇게 보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우선적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 원리와 똑같잖아요. 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소원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마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함께 그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면 날마다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혼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그 영혼이 풍성해질 때 마치 물된 동산처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기갈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말라 비뚤어진 여러분 논과 밭과 같이 되어지면서 그 삶 자체가 까칠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모든 것들이 말도 까칠하게 되어지고 관계도 까칠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이 결국은 드라이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가진 증거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두어야 되고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결단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일하시는 통로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과 함께 풍성하게 누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패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여름 과일 강주리 같이 썩어서 끝을 맞이한 그런 부패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혹시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과일과 같이 혹시 썩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는가? 마음이 부패하여 예배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삶이 욕심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송케되어져 풍성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승리와 풍성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믿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만족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